자, 왜 갑자기 마태복음 15장으로 갔느냐? 우리 새벽 예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요한복음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내용, 그러니까 올라가시기 직전에 뭐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잔치 가운데 또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만 이제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까지 한 2주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공간복음으로 이동을 해서 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보느냐? 오병이어 나오는 데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1년 전. 그러니까 복음서에 오병이어가 나오면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1년 전이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여러 번 배워서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고 또 어떤 비유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나 이거를 우리가 공간복음 버전으로 앞으로 2주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으로 온 거예요. 이제 3주 전쯤에 한번 훑어는 봤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기준으로 해서 어떤 관점으로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에 왜 이런 내용들이 껴들어갔는가, 어떤 관점으로 써졌는가 우리가 한 3주 전에 수요일 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런 관점이죠. 그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둔하여져 있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한 직후에 제자들이 배 타고 넘어가는데 강풍이 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오시지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하더라. 이유는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했지만 이미 또 다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함으로 이런 상태에 있더라. 또 칠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배 타고 가시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외식하는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시락 안 챙겨온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더라. 너희들이 오병이어도 경험했고 칠병이어도 경험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1년간 십자가를 준비하지만 제자들이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십자가 지기 전에 자기 탐욕, 자기 욕심, 누가 큰 자가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곁을 몸은 있지만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데까지 가버리잖아요. 천국의 누룩이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그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 이걸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가 끼어들어가느냐? 거기에 바리새인과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다. 자,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아주 사소한 걸로 트집 잡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얼굴이 팍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데, 반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지만, 무시하시지만, 오히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 지혜롭게 예수님께 간구하더라. 간청하더라.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이야기를 탁 대조를 해놓은 이야기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자들과 무리들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둔하여졌는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 사람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보고 손 안 씻는 거, 더러운 채로 입에다가 음식 넣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율법을 어겼다,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했다, 그것만 계속 집요하게 물어뜯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수로보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그 소문을 듣고 들어왔지만 정확한 핵심을 붙들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주라는 거는 나를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달렸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정확한 복음의 해석이잖아요. 그 당시 시점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 근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정확한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한계는 있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이거를 이렇게 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는 쭉 봤어요. 3주 전에. 근데 오늘 새벽과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들여다 본 건데요. 새벽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걸 보고 이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그렇게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 이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거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요하게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갔다 오면 밖에서 무조건 손, 발 씻어야 되고요. 그릇도 씻어야 되고 이렇게 하고 먹는 게 정결 예식의 어떻게 보면 패키지 예법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제자들은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지치고 힘들고 또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 같은 수준의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다가 배불리 먹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런 사이즈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손 씻는 것 정도는 잊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본체만체, 사람이 다시 치유받고 병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것은 본체만체, 오로지 그 손 안 씻은 거, 옳다구나, 잘 걸렸다, 그걸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가, 마음은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그러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여기를 보면 한번 3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이러한 말씀으로 꼬집어 주신 거예요. 드러내 주신 거예요. 3절부터 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뭐냐면 10계명을 꺼내신 거예요. 10계명. 이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10계명이잖아요. 헌법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5계명, 하나님을 향한 4계명,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는데 이 5계명이 브릿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이 하나님을 공경하라의 공경과 똑같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경하면 너희들에게 이 땅에 복을 주리라 하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계명이에요. 10계명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거기에다가 내가 복을 부어주리라고까지 첨가해 있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의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어긴다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은 뭐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이런 의무들을 안 해도 된다. 왜냐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지금 섬겨야 되는데 어쩌죠? 제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아버지 어머니 드리려고 챙겨놓은 거를 다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러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외식하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큰 법이 10계명이고 그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어긴다면 죽임을 당하리가까지 그렇게 쓰여져 있는 그 법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으로 말로만 제가 하나님께 드리느라고요. 이러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큰 계명을 어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외식하느라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부분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누구누구 바리새인이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 그렇게 했대. 야, 대단한 신앙이다. 그거 하느라고. 그러면서 막상 사실은 진짜 큰 범죄를 저지른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이런 상황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은혜가 지금 부어졌는데 그것은 쌍그리 보지도 않고 손 안 씻는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손을 안 씻어가지고 더러운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니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배에서 악독한 것이 흘러넘치는 것이 지금 그게 더 심각한 거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손에서 더러운 것은 배를 통해서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장염 걸리면 엄청 아프긴 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마음으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음식이 배로 들어가서 그래 복통, 설사, 장염 앓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게 마음으로 가서 마음을 부패시키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손 좀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막 더럽게 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과 배에서 나오는 그 악독, 너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배와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독, 이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그럼 뭐가 더 심각하니? 이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좋아할 일이 없죠. 걸림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아니 적당히 좀 하시지. 다 걸림이 되어가지고 가시는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12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걸림이 돼서 가는 거를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낫더라.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았다면 뽑힐 것이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구덩이에 빠진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먹은 것은 그냥 배로만 갔다가 뒤로 나갈 뿐이지 마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독, 시기 이런 음란한 것들은 결국에 사람을 죽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가 더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란 듯이. 예. 자, 우리 21절에서 28절까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어에서는 보라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빠져 있어요. 예, 보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보라 이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빠져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자, 우리 21절부터 2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마태복음 이제 본문 말씀이죠.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가 어디냐면 아까 그 바리새인들과의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 안 씻는 걸로, 제자들 손 안 씻는 걸로 트집 짰던 그 자리. 거기에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는데 보라 누가 나오는가.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 것을 봐라. 자, 근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이 지금 여기 써 있죠. 제자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예수님 저 여자 좀 빨리 고쳐줘서 가게끔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빨리 치워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제자들은 너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한테는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시더니만은 지금은 이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이제 원어를 읽으면 까마귀 울음소리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까마귀 울음소리. 그러니까 이 배로부터 막 올라와가지고 쥐악 사람들이 듣기가 너무 싫을 정도로 예수님을 막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 여인은 배로부터 까마귀 울음소리가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아까 그 바리새인들은 근엄하게 어찌 손을 씻지 않으시오. 하지만 사실 배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악독, 시기 이런 것들, 사람 죽이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비록 이 제자들이 보기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빨리 고쳐주고 보내버리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까는 바리새인들한테 말도 잘하시더만 왜 지금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저렇게 시끄러운데 가만히 계시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모질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반복해서. 모질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제는 말씀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또 예수님이 모질게 말하는 것 같지만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봐요. 그래서 또 불쌍히 여달라고 또 붙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봐라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다. 그래서 고쳐주시는데 좀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제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까마귀처럼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듣기 싫을 정도로. 그러나 그 소리에는 참된 진리가 담겨져 있는 소리다. 사람의 귀에는 시끄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복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주시여.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주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소문을 듣고 왔지만 소문을 듣고 왔어도 이 여인이 배운 것 없을 것 같은 이 여인이 정말 핵심을 가지고 딱 왔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불쌍하게 여기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했더니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보고 무슨 종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언제 종 됐다고 우리 보고 자유케 하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가 안 믿잖아요. 기분 나빠서. 예.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현실, 아픔, 처지 이걸 예수님한테 그대로 아뢰지 않습니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는데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빨리 고쳐주고 빨리 보내버리십시오. 시끄럽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실 수 있잖아요. 예. 빨리 고쳐서 보내버리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큰 소리로 외치듯이 대답했대요. 들으라고. 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은혜 준다, 뭐 이런 말인데,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거절의 의미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반응이 달랐어요. 왜냐면 아까는 한 말씀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인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예. 좀 전에는 한 말씀도 안 하시던 분이 이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25절 여자가 와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가잖아요. 가버리잖아요. 5병이요 7병이요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어렵다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를 무시하는 말씀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거 하나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바짝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안 바뀌어요. 계속해서 주여 이게 안 바뀌어요. 바리새인들은 바뀌죠. 처음에는 믿어볼까 하다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면은 바뀌어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또 귀신 들렸구나 이래버려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랍비여, 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다가도 나중에는 너 귀신 들렸구나 이래버리잖아요. 그런데 수로보니게는 안 바뀌어요. 주여 저를 도우시옵소서.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또 모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6절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정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참 어떻게 폭력적인 말을 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사랑스러운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개가 원래 원어로 이 퀴리이온이라고 쓰여지면은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막 사납고 좀 이렇게 맹폭한 그런 개. 그러면 이제 아주 좀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는 퀴온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어요. 예수님. 퀴온. 그게 뭐냐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 자체는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원어를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집개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한테 개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보여주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겸손함을 뛰어넘는,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주여 하면서 기도 내용은 지니의 램프야, 이거 해라, 이거 도와줘라, 이거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부를 때는 주여, 혹은 나의 목자시여, 이렇게 하지만 기도 내용은 지니의 램프 부리듯이 이거 해놓고 이렇게 해라, 또 나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라, 내비게이션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주여 하지만 내용은 주가 아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철저하죠. 주여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시여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합당하게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이 여인은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본심이 나오시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걸 단독으로만 읽으면 좀 문제가 있죠. 이 여인의 이야기만 단독으로 읽으면 좀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거기서 나오셔서 보란 듯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와 함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이것만 딱 읽어버리면 물론 예수님의 의도가 본질적으로는 선한 것이지만 좀 너무하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그 모습, 외식하고 사실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비교하여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대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읽지만 어떻게 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가? 그 핵심은 뭐냐? 자기의 영광을, 서로의 영광을 취하느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영생이 있다라고 믿고 읽지만 오히려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느라고,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읽어도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외식하는 자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배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소문만 듣고 왔지만서도 예수님이 주이신 것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꼭 붙들고 그거에 맞게 행동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내 딸을 구원할 수 있다. 내 딸과 나의 삶을 주님께서 건지실 수 있다. 이분만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이게 변치 않아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바로 이러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진짜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깨닫는 게 달라질 것이고 칠병의 사건을 보고 깨닫는 게 달라질 것인데 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오염돼 있어가지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칠병이어를 경험해도 예수님이 왜 그거를 베풀어 준지를 모르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참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과 비견될 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평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본받아서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더 간절해지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렇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잖아요. 더 가까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신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환경이 어려워져도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그런 진짜 믿음, 사랑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짜 믿음, 참 믿음, 환경과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절하고 또 간구하고 외쳤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큰 믿음, 신실한 믿음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누룩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참되신 주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도 섬기며 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소저백의 여인을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상황과